우리 성탄절 하면 성탄절 때만 이렇게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를 하겠는데요. 그 인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 근데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못 하시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조목조목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간단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런 기쁜 뜻이 있어요.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그냥 우리끼리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제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하니까 더 보기가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웃으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보기가 좋아요. 꽃이 활짝 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성탄절이 정말 기쁘신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성탄절이 당연히 기쁘지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10시 20분에 기도해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살면서 기쁜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쁜 날들이 매일 똑같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그냥 한번 웃을 정도로 기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표정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쁘고 어떤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쁘고 이 기쁨도 모든 것들이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기쁨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쁜 날은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살면서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년 이렇게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우리 박영수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지금이요? 왜요? 진짜 지금이 가장 기뻐요. 아멘. 네? 지금이 가장 기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러면은 지금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서방님이 서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꽃단장하고 시집갈 때가 제일 기뻤어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 나를 만날 때가 제일 기뻤지 이렇게 신랑이 기뻐하실 거잖아. 윤태준 집사님 안 그러세요? 그러면 나한테 시집 올 때는 안 기뻤단 말이다. 우리가 물론 내가 태어난 생일날도 기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날도 기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아기가 딱 살펴보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은 게 아니고 나를 닮았어.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건 솔직히 다 나 닮았으면 다 잘생긴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기쁜 이유가 되죠. 충분히 기쁜 이유가 되죠. 아이가 이제 자라서 원하는 대학교도 합격 확인을 했을 때도 기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도 기쁘고 또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봤을 때도 기쁘고 기쁜 날들이 참 많지요. 근데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정말 알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짧게 5분 만에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길게 또 한 40분 걸릴 수도 있는데 5분 만에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중에서 왜 정말로 성탄절이 기쁜지를 누가 저를 대신해서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있으시면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탄절이 왜 기쁜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제가 제 호주머니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거든요. 제가 30,000원 거금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있는 거 알면 다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 3만원 제가요 아직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성탄절을 자, 이분이 참 오늘 누구에게 갈 것인가. 여기 정답은 표현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교육자는 말고. 교육자는 왜 교육자는 말고 하느냐면요, 교육자 시켜놓고서 잘못하면은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망신 안 당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뭐 좀 이 표현 잘못해도 괜찮아요. 자, 누가 하실래요? 왜 성탄절이 기쁜지 설명을 해보세요. 예, 어우, 이형님. 자, 일어나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가면 천국에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기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진솔아, 마이크만 갖다 준 게 이것도 갖다 줘.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세례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표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썩 이렇게 정리되고 깔끔하게 우리 모두에게 썩 와닿을 만큼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불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 죄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다가 물론 성경에는 고민하셨다는 표현은 없으셔요. 근데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제사제도라든지 또는 정치제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본 거예요. 안 따라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내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렇게 내가 태어난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이유, 멸망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내가 태어난 이상 그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기쁜 날입니다. 그 의미를 알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쁜지요. 우리 임영희 자매님이 좀 더 설명을 잘 하셨으면 설교 5분 만에 이제 안 하고 이제 끝내도 될 텐데 제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모두가 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위치한 보르네오라고 하는 커다란 섬 규팅에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 국왕이 통치를 하는데 절대 군주 국가예요. 근데 이 브루나이 국왕은 국민들한테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면 최고 5년의 형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계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건데 이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장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5년까지 형을 살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고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하는 날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 어떤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확대되어져 가느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 말 무슨 뜻이냐면은 즐거운 휴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즐겁게 하루 즐기자. 그러니 하루의 즐거운 휴일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그 모습이 왜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만의 휴일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휴일이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많은 나라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강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라든지 성탄 장식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방해를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가 늘어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는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굳이 그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그냥 살게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굳이 기독교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 IS 세력에 대해서 어떤 뭐 불만을 갖도록 할 필요가 뭐 어디 있느냐.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소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그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어떤 루돌프 같은 것들,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남포동이나 서면이나 안 나가봐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 얼마나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얼마나 도시가 시내가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산타나 루돌프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봐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마트 직원은요, 고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도록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인사 할 수 없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쯤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려 퍼지고 성탄 장식, 트리, 그 교회마다 이제 추리하는 교회도 점점 없어졌어요. 요 주변에 교회가 추리를 그전에처럼 이렇게 이쁘게 하는 교회가 거의 안 보여요. 요 밑에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 추리 안 해놨다가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만한 나무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겨우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 동일 아파트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추리를. 다른 거 장사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추리가 이용되었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빛을 주변에 비춰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이 추리 장식이 점점 교회에서도 시들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지금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이런 캐럴 대신 박근혜는 하야해라고, 여러분들 2차 대전 전쟁 당시에도 이 성탄절 날은 전쟁을 휴전을 했어요. 남북전쟁 때 휴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캐럴 대신에 성탄절 축하에 관련된 어떤 그 찬양 대신에 박근혜는 즉시 하야해라, 어저께도 대보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령 그것이 옳은 짓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서로가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하야해라. 지금 그게 해야 할 때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어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쯤이면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실버벨, 실버벨,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여러분요, 이런 캐롤송들이 여기저기서 울려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었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그런 노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너무 조용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의미 있는 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날이구나.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알아간다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캐럴이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지고, 나아가 성탄절에서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모든 종교의 축제의 날로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이거 너무 이러다가 정말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신가요? 이거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는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는가? 성탄절을 맞이한 나는 지금 정말 기쁜가? 여러분요, 성탄절은 당연히 기뻐하고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을 오히려 방해하고, 성탄절의 기쁨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성경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갔다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에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난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서 있게 됐고, 문제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많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인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에 불안했어요. 헤롯이 왜 그렇게 불안했냐면, 이 헤롯은요,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지만 로마에서 아부에서 자기가 그 왕권을 유대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욕심이 대단했어요.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로마의 아부를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내가 왕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될지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그 태어난 왕의 메시아를 만나면 어디든지 나에게 갈 때 가르쳐 달라고,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나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알려줄 때를 기다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다리는 동방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헤롯이 이제 배신을 당했다는,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2살 이하의 아들은 전부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누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여라. 당연히 권력에 눈이 멀고 자신의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시라도 할 수 있었던 이 헤롯,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 사람 헤롯이 있었던가 하면,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나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처럼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누리는 이 종교 권력, 특권을 휘호하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로마 당국처럼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요. 그런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증오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크리스마스를 몰아내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 위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한 세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래 굳이 뭐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그 추리를 번쩍번쩍하게 하고 그렇게 성다 캐롤송을 부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좋은 게 안전한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세력들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우리의 건강,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고 이런 세상에 흐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포기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했지, 이웃들과 서로 잘 지내라고 했지, 괜히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서 이웃들이 싫어하고 눈살찌 뿌리고 하는 거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맞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들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탄생,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세상 사람을 눈치 보면서 내가 그러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봉변당하는 것 아닌가, 일찍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요 옳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크리스마스를 몰아내고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드는 이 술책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이 기쁨만큼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지금요,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점점 많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캐럴을 부르면서 더 요란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강력하게 이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고 분명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요, 이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의미를 생각할 때 평소 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신나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슨 치를 해도 무슨 방해를 해도 할지라도 우리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성탄의 기쁨은 영원하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12월 첫 주일 날은 교회 생일이라서 이렇게 그 케이크를 잘랐는데 교회 생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탄 예수님의 생일은 더 기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이크를 좀 자를 텐데 우리 준비된 갖고 오세요. 케이크를 자를 텐데 케이크 축하를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요 위에 거 때려놓고 요 위에다 케이크를 얹으면 돼요. 이걸 통째로